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를 지칭하고. 스님들이 아니, 저희들은 뭐라고 지칭해야 돼요? 수련생.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지칭해야 되죠? 제자라고 하나요? 글쎄요. 학생들?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불자님들이구나. 불자님이 스님한테 질문을 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여하간 얼마 전에 사이트에 메뉴에 올라갔는데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라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괜찮은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멘트라든 아니면 어떤 대상을 볼 때, 예전에 선원으로 바뀌기 전에 식사 자리에서 교정 시력으로 봐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인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좀 벗고 싶어서 요즘 안경을 벗고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교정 시력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상을 좀 약간 멀리서 흐릿하게 보면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교정 시력으로 보던 안 교정 시력으로 보던 둘은 결과는 비슷해질 거예요. 맨 처음엔 아마 산매 두 개가 있는데 밖에가 사라져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산매가 있고, 또 하나는 둘 다는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선명한 산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가 흐릿한 산매가 있고 밖에가 선명한 산매가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흐릿하게 들어가는 산매로 가는 분들은 교정 시력이 아닌 게 잘 되겠다 싶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교정 시력이 아니면 빨리 흐릿해지니까, 흐릿해지는 게 빨리 될 것 같으니까. 이치는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들어올 때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 일면 흐릿해지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라지면서. 또 하나는 아까 선명한 산매라는 건 뭐냐면, 주의와 관심을 특정 대상에게 안 주게 되면, 하나는 사라지는 산매였지만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들어오게 돼요. 특정 대상에 주의를 안 주게 되면. 그땐 다 들어올 땐 선명해요. 맑고, 그땐 눈이 유리창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산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산다님이 질문하신 거는 흐릿한 쪽을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경 벗으면 좀 흐릿해져 갖고 빨리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 무슨 측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하간 이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의와 관심을 안 주면 들어가요. 바깥에 주의와 관심이 없으면 마음은 무심되지 않겠어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건 마음이 이거 보고 일어나고 저거 보고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예 안 보든지 전부 다를. 아예 특정 대상을 안 봐서 다 보든지. 이해되시나요? 아예 안 보든지 다 보든지. 두 가지 산매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본다 하면은 세상이 사라져요. 나도 사라져. 공무비연적. 아예 다 들어온다 하면은 그때는 내가 개체가 아닌 거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때 개체지, 내가 사라지고 아예 다 들어온다, 전체가 돼 있다, 이렇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정 시력을 안 하게 되면 다 사라지니까 빨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가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전에 교정 시력으로 해라 얘기했냐면, 결국은 만약에 다 사라지는 산매만 있다면 그래 뭐 흐릿하게 해서 다 못 들어가자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들어오는 산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결국은 교정 시력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요,
괜찮아요. 만약에 사라져갖고 빨리 들어가는 게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안경 벗으시고. 왜 안경 벗으면 편하죠? 근데 그런 경우.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안 보고 관심 없다거든요. 아주 편하다거든요. 제가 이렇게 법문하다가 지금 법문이야 책 없이 하지만 초기 경전 강의할 때는 이렇게 요새는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을 잘 처음엔 보다 안 보다 이러잖아요. 제가 안 보고 이렇게 있다가 경을 보면은 안 보여요. 이렇게 법문하다가 시력이 나쁘진 않아요. 안 보이는데 가만히 한참 있으면 보여요. 이게 뭐냐면 가만히 한참 있거나 눈을 계속 빨리 깜빡깜빡 거려주면 좀 빨리 보이고, 깜빡 안 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한참 있다 보이는데 동공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다 보고 있다 이런 거죠. 법문할 때는 다시 경을 이렇게 보면 거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걸 못 맞추니까 우리는 보통 전자동으로 돌아오잖아요. 보면은 그 거리가 때까닥하고서는 동공이 이렇게 또 거기에 수축을 해갖고 이게 때까닥하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으니까, 이 경을 봐야 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하고서 한참 걸려야지 얘가 이거 보러 이렇게 돼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안 걸리려면 빨리 막 깜빡깜빡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여기 빨리 돌아오려고 깜빡깜빡 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까 안경을 벗게 되면은 특정한 대상에 이렇게 그거 뭐라고 그러냐, 특정한 대상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주위에 관심이 없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님이 그렇게 벗고 나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벗었다고 다 편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지럽다고 그러죠. 이렇게 두 측면이 있어요. 벗었을 때의 시력이 안 좋아지면은 어지럽다라는 사람은 어딘가에 자꾸 특정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안경 벗으면 어지럽다가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산다님 같은 경우처럼 벗으면 편하다라는 건 누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벗으면 편한 게 아니라 마음 공부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벗어도 교정 시력이 없어졌을 때 편하다는.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어지럽다고 그러죠. 특정한 대상을 자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거고, 오히려 벗었을 때 내면으로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인 거예요. 그거 보기 싫었는데 귀찮다라는 거죠.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다님은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그 팁을 이용했는데 본래가 됐기 때문에 그 팁이 이용이 되는 거니까, 산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을 요약하면 괜찮다 싶어요. 벗고 들어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들 되셨나요? 네. 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분들도 하시고 싶으신 질문이 그러지. 산다님 오기 전에 있으시냐니까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배려심도 있으시고 훌륭하네. 산다님이 제일 이해됐어야 되는데 질문하신 분 이해됐어요? 어느 정도? 아닌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것 하나 궁금합니다. 얀트라가 요거 한 번만 풀어서 얘기할게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니라 요 세계가 지금 요 개잖아요. 살아서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살아서 색계 상태도 되고 비색계도 되고 해탈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색깔 천지잖아요. 지금 모양 여기에 속아요. 여기다 속는 한은 이 세계에 속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가 아닌 뭔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살아서 지금 이 세계가 아니려면은 이 보여지는 영화들이 끝나야 돼요. 스위치 오프가 돼야 돼요. 잠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멀쩡히 깨어서. 그런데 이 영화는 안 끝나잖아요. 이 영화는 안 끝난단 말이에요. 영화관의 영화는 2시간 반이면 끝나지만 이 영화는 영원히 안 끝나요. 잠들 때만 끝나는데 잠들어서는 못 깨닫는다 이랬잖아요. 대낮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영화를 지금 살아서 꺼트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꺼트리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서 영화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영화 스크린을 없애려면 비유컨대 어디 하나에 몰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눈 뜨고 어디 하나에만 얀틀 하나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뭐 각각의 삼매의 방법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에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몰입되는 순간에 그 수행 주제만 남고 나머지 세상은 사라져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수행 주제를 통한 단일한 상태인데 그것만 사라지면 그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거가 더 깊어지면 이제 공무비연처라는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세상이. 이게 사실은 세상이 사라졌다라는 게 눈 뜨고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 눈 뜨고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내면으로. 그 내면에 비유컨대 온 우주 너머랑 연결된 데가 있다 이거죠.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그 내면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는데 몸과 마음은 아니다 하셨듯이 그 여기에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일부러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바깥에서부터가 관심이 없어서 거두어지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관심 없어서 한 개에만 수행 주제가 있고 그 한 개가 저절로 심상화가 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온 우주 너머랑 연결된 비유컨대 그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깊이로 들어가면 넓이로 편재한다. 그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을 때에 그 공이다라는 공의 세계에 들어가요. 이 허공이 아닌 거죠. 그 공무변초의 공의 세계, 이 나도 세상도 다 초월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부처님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여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공이라고 하는 공무변초에 들어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여 눈으로만 얘기할게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선현미주법에 접촉이 없어졌다 이 얘기인데 쉽게 눈으로만 얘기합니다. 눈과 모양, 보여지는 모양에 접촉이 없어졌다. 눈 뜨고 눈과 목과가 아니라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뜨고 어떻게 접촉이 없어지지? 뜨고 접촉이 있다는 건 뭐냐면 뜨고 저걸 보고 관심이 있다, 마음이 일어난다가 접촉. 왜냐하면 접촉 때문에 12연기 잘 봐요. 안과 색이 접촉하면 느낌, 가래 쭉쭉쭉 벌어지죠. 느낌이 없다는 거죠. 접촉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다. 마음이 없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게 그 접촉을 해서 자꾸 유심,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체험을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뜨고 접촉이 없어진다. 마음이 사라진다. 마음이 사라지니까 나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 이미 그 전에 없어진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 나와 세상을 모두 초월해버리고 그 특정한 공의 상태라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드는 거예요.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여.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니까 그 다음에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용어로 해보죠. 갖가지 산야를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떠한 상도 없다. 분별은 이미 그 전에 없고 영상도 없다. 마음이 텅 비었다. 그때 몸과 마음이 아닌 본성이 어느 정도 본성에 드러났다. 본성에 다가갔다. 왜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그 상태에 두면은 전부 다 착각들이에요. 끝났다 하고.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증득한 건 사실이다 이러셨어요. 부처님 깨달음을. 거기서부터 해달까지 갈 길이 먼 겁니다.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무 이렇게 상수님 이렇게 계신 거죠. 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양트라가 저기 보면 원도 있고 네모도 있고 저기 별처럼 생긴 것도 있고 가운데 원이 또 있는데 눈을 굽게 하기 위해서 그 강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눈을 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이렇게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꼭지점만 만약에 본다면은 꼭 저희 안트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한 점으로 생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도 상관은 없나요? 첫째는 상관이 없고 둘째는 상관이 있습니다. 얘기를 드릴게요.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일단 강사님이 굳히기 위해서 꼭지점에다 해야 된다라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꼭 그렇다면 저기에 방하고 원이 그려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처음에는 1심 3매는 그 초선부터는 꼭지점에 맞추는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사라져야 된다라는 중간에 공무비원처는 원에다 맞춰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여정상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꼭지점에 맞추더라도 3매가 초선 2선 되는 사람은 알 거예요. 3매가 될 때 사이즈가 넓어지죠. 다 들어오기 시작하죠. 꼭지점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건 방, 원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얘기한다면 풀어진다. 안광으로 얘기하면 거두어진다. 아까 풀어진다는 게 뭐냐면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 다 들어오게 된다. 안광은 거두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영, 정여, 삼매, 요가 수도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빠딴자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부처님 말씀을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고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정이라고 얘기 드리고요. 처음에 출발은 모두 집중으로부터 시작해요. 집중을 했다 거두어져야 되거든요. 집중을 했다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얀트라의 꼭지점이어도 좋고 세상 어디가 됐건 하나의 점으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똑같아요. 그러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한 개로 집중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두어져야지 되거든요. 자, 우리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장시간 동안 한 개를 보는 거죠. 그건 다른 거죠. 이렇게 일하는 거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여기에만 몰입되고 세상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몰입됐을 때 아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다른 게, 여기에 몰입이 되면은 그걸 장시간만 보다 보면은 거두어지잖아요. 점점 내면으로. 다들 아시죠? 그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에서 거두어지면 한 개를 보는 거로 시작했지만 넓어지잖아요. 넓어진 게 아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고 넓은 거랑 다르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한 번에 한 개씩 보는 이런 거기 때문에 넓어지는 게 아니죠. 한 개로부터 출발해갖고 거두어지는 건 점점 다 넓어지죠. 잠자리눈처럼 밀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자기는 개체가 사라지면서 마음은 무심이 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거나 하나만 봐도 돼요. 세상에. 그런데 왜 꼭 방 원을 갖다 그려놨냐면
한 개 보다가 거두어지기 어렵죠, 세상. 이거랑 달라요. 이유는 이거는 심플해요. 얀트라 방원이죠. 간단한데 여기선 거두어지다 보면 다른 모양들이 있어요. 나무 있죠, 옆에 돌 있죠, 구름 있죠. 이런 맨 처음에 공부 짓는 사람은 잘 안 거두어져요. 이형 무수가 있으면. 다른 형태에 이렇게 자꾸 있으면 자꾸 그거 보러 나가요. 아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일반 경우처럼, 유심처럼. 이건 심플하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게 계속 순차적으로 거두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세상은 이형 무수기 때문에 자꾸 관심이 있어갖고 거두어지려다가 그 옆에 돌이 있네, 그 옆에 구름 있네, 이렇게 또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은 같은데 뒤엔 다르다. 이걸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산다님이 중요한 얘기했죠. 강사님이 눈 깜빡거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어떠한 공부를 짓던 외부의 수행 주제를 보는 거로 시작해서 거두어지던, 처음부터 안에 심상화를 하던, 어떤 영상을, 단일한 영상을 떠올리던, 둘 다의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부처님 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정을 주셨는데 밖에서부터 보는 거로 출발하는 여정을 처음에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심상화되는 여정이 이렇게 자연히 넘어가는 걸 주셨고,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경전은 이렇게 계셔요. 말씀이 내 안의 것으로 밖에의 그 대상을 본다, 지배한다라는 경지와, 그 다음에 나는 없고 대상만 있다 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삼매에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말씀은 틀리지만 그 부처님 말씀에 다 계셨어요. 경에 보니까. 요게 지금 어느 게 더 높은 경지냐면,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보는 경지보다 내가 없고 대상만 남은 상태가 더 높은 경지예요. 삼매. 뒤로 천한 삼매 가면은 이 경지들밖에 안 나와요. 내가 없는 게. 그러면 지금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라는 게 어떤 경지냐면, 맨 처음엔 밖의 거를 보다가 내 안의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개체가 보는 거죠. 그러다 삼매가 되게 되면 심상화가 돼요. 본인이 알던 모르던. 그게 예수님 얼굴로 테스팅했던 거예요. 본인이 알던 모르던 밖의 대상을 보다 보면 심상화가 돼요. 일단 처음엔 여기서 돼요. 나중엔 다른 데서 되지만, 심상화가 되게 되면은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저걸 지배한다라는 걸. 밖의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걸로 밖의 걸 보고 있다. 이렇게가 됩니다. 아뢰야식에 있는 것. 요게 처음 삼매고, 즉 심상화도 그냥 심상화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밖의 걸 보는 거로 해서 자연스럽게 심상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안의 거로 밖의 걸 보는 지배의 경지가 되는 삼매가 있고, 더 나아가면은 나는 없고 대상만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삼매 여정인데, 지금 눈 굽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밖에의 어떤 걸 보는 거로 삼매를 시작하든, 안의 심상화로 시작하든, 무슨 수없는 삼매 방법들이 있는데, 삼매가 됐을 때에 마음이 단일한 상태나 무심이 됐을 때에 눈이 굳는다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삼매가 된 사람들도 몰라요. 삼매가 가끔 되면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매 상태에서 윗바사나가 본성이 드러났지만 삼매가 아주 깊지 않으면 윗바사나로 삼매에 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8가지 삼매에서 6번째 삼매가 돼야지만이 삼매로만 갔다면 윗바사나를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삼매의 낮은 경지에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념초등의 4년초 공부를 흔히 윗바사나라고 하는, 사실은 윗바사나가 아니라 사띠 공부인데, 사띠 공부를 별도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삼매가 좀씩 돼봐도 삼매가 된 사람이 자기가 눈이 굳은 걸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알게 되면 삼매가 그 사람은 오히려 쉬워지는 거예요. 눈이 굳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공부를 했건 안에다가 문자로 사유했다고 해도 문자만 딱 남아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눈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보세요. 뇌가 꼭 뇌 얘기는 아니다만 마음이 단일해지면 뇌는 단일한 상태다라는 건데,
뇌가 단일한 사람이 눈동자가 뒤로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이치에 안 맞다는 거 아시겠죠? 눈동자가 뒤로 굴르고 있는 건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꿈꿀 때 레면상이라고 꿈만 꿔도 꿈꾸면 눈동자 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 눈을 잠깐 보세요. 제가 굴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뭔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겠죠? 누가 뭐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하다가 궁금해갖고 가면은 뭔 생각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멈춰 있어요. 눈이 멈춰 있다 보면은 멈춘 걸 조건으로 동공은 확장이 돼요. 이해를 한번 잘 해보세요. 눈이 자꾸 이래저래 움직이는 사람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니까 원근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원근이 이랬다 저랬다라면 동공의 얘기로 하면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특정 대상을 안 본다,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정말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눈 뜨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한다면은, 뜨고서는 안 움직여도 안 움직이면서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돼요. 자꾸 안 움직이려고 노력해도 이러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다 보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해서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하게 되면은 저절로 멈춤만 있으면 좀 있다가 마음이 안 일어나게 되면 동공은 어느 수준에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하고 걔는 안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눈이 굳을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런가요? 이치적으로? 네, 굳어요. 다시 요약합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포커스를 맞췄는데도 정력, 거두어지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삼매 공부할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에다가 이걸 고정을 했는데도 그 안에서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갔다만 안 하면 이제 멈추고, 왔다 갔다만 안 하면 얘는 멈추는 거예요. 동공이 멈추면 굳어버려요. 전부 다. 얘가 굳고 뇌도 굳고 다 굳어버려요. 굳는다는 말은 좀 이상한 비유입니다만, 뇌는 무심이 돼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얘가 마음이 있다면 얘는 자꾸 어딘가 움직이거나 이럴 거예요. 하다못해 바깥쪽에다가 어디에 하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하고 그래도 지루하다 하고 안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딴 생각하더라도. 꽁꽁 움직이듯이. 그런가요? 이치적으로? 돌아와 얘기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생각이 멈춘 사람은 눈동자가 멈춰요. 마음이 착해지면 말과 행동이 착해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부처님이 행동과 말을 착하게 하면 마음이 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역순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원래는 마음이 멈춰서 눈이 멈춰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 멈추잖아요. 그럼 역순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멈추면 마음이 멈춘다. 어떤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마음이 안 멈추는데 눈 멈춰서 어떻게 멈추냐고. 물론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면 방법은 없어요. 이해되세요? 마음 멈출 방법 없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말과 행동이 나쁘게 나오는데, 화가 나는데 어찌 화를 안 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니까 부처님께서 계목을 주셨죠. 네, 노력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중요하게 얘기 드립니다. 세상에 수없는 방법인데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방법을 해라. 내면에 뭘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결국은 마음이 멈추면 종래에 눈이 멈추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눈이 멈추는 방법의 수행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10가지 삼매 수행 주제 주셨죠. 11가지. 지수, 화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식.
아직은 조금 번외로 할 수 있는데 다 나머지 눈으로 보는 수행 주제예요. 부처님께 주신 게. 그리고 모두 눈 말씀을 하십니다. 안이비설 신이 다 말씀하시지만 주되게 말씀하시는 게 삼매에 관련해서 눈 말씀이 많이 나오셔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안으로 온전한 정신 영역을 갖추었고 미친 사람 아니다 이거죠. 맨정신인데 그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면 마음은 일어난다. 이게 일반인이죠.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 수행 주제를 그래서 그 수행 주제에 몰입하는 거예요. 수행 주제에 몰입하면 눈으로 보는 거에 몰입하면 두 가지 장점. 하나는 세상을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마음이 일어나니까 한 개로 몰입하면 마음이 안 일어난다. 일단 바깥쪽을 잊어먹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더라도 하나만 보더라도 이젠 밖에 이거저거 안 보니까 내면에 백일몽이 몽상이 올라온다. 내면에 상상이 올라오고 내면에서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그것도 가만히 한 개에 몰입해서 보다 보면 없어진다. 이거잖아요. 한 개에서 어차피 몰입 안 하면은 그거 없을 방도는 아예 없거든요. 마음은 올라오는 게 두 가지 루트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에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현미적법에 접촉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바깥쪽을 안 보고 눈을 감아버리면 내면에서 이제 잡생각이 올라오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맞죠? 일단 바깥쪽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일어나니까 이 바깥쪽 안 하려면 생각 안 하려면 일단 하나로 몰아간다. 바깥쪽은 거기서 한 개로 몰았다. 몰아도 잡생각 올라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없애죠? 한 개에 더 몰입하고 평도에 참회 많이 하고 계목해야 된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건 뭐죠? 집착하고 저항밖에 없잖아요. 한 개에 몰입했는데 내면에서 잡생각 올라오는 건 하고 싶은 거 혹은 기분 너무너무 나빴던 거. 그러니까 평소에 계목적으로 집착과 저항을 안 하면 삼매로 한 개 보게 되면 바깥 거 잊어먹고 안에 별로 잡생각 없으니까 바로 단일하게 되는 거죠. 예, 이해되셨다면 눈으로 보는 거 수승한 겁니다. 저건이 않더라. 물론 않더라 뭐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뭐 저가 걸 수도 있고 사실 그래요. 아무거나 아까 또 하나 몰입하면 돼요. 근데 그 몰입만 해서는 이 초선이나 이선밖에 안 될 거니까 빨리 거두어지려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겉에. 네, 뭐 사실 저거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걸 그리더라도 되는 거고 그 만다라라는 거 있죠. 인도에 얀트라이 다 같은 거예요. 퍼트리는 온도예요. 하나에 집중했다가 쭉 퍼지는 이렇게 그 거리로 얘기한다면 거두어지는 동공으로 얘기한다면 쭉 이렇게 동공이 맥시멈으로 열리는 또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인조인간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눈 보죠. 그 의사들이 보는 게 뭘 보는 줄 아세요? 동공 열렸나요? 사람이 무심이 있잖아요. 무심은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살아서 죽은 건데 그 부처님께서 그 경에 계셔요. 또 상수멸이랑 죽은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상수멸은 물론 무심삼매 공부까지니까 제가 모르는 경지니까 모르지만 다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아는데 죽은 거랑 같은데 다른 점은 체열이 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이 있다. 이런 상태가 다른 거다 얘기하셨어요. 나머지는 죽은 거랑 같다. 무심이 되면요. 공무변처부터는 마음이 무심이다라는 얘기는 살아 죽었다는 의미예요. 동공 이렇게 보면 100% 열려 있는 거예요. 동공이 이렇게 살아도 죽었기 때문에. 물론 누가 빚을 갖다 막 이러면 눈부셔갖고 다시 이렇게 올지 모르겠다. 죽었을 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부시니까 그러지.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좀 전에 그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열리는 거를 일부러 열 수 있어요? 불수의 근육인데 일부러 못 열어요. 어떻게가 되냐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마음이 텅 무심이 되면서 세상이랑 속해 있지 않게 될 때 그냥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세요? 그거 한번 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네. 네. 제가 지루했으면 다른 분이로 넘어가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본성의 무덕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봤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 사실 본성이 밖에 들어간 본성을 봤다고 봐야 되는 건가? 뭘 본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뭐가 있어요? 투명하다 해야 되나? 그건 천암이라고 하는 건데 현실에 없는 걸 봤다는 거죠. 하여튼간에 실체로는 없는 걸. 네, 네. 여러 번 있었는데 조금 지금 기억으로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만한 걸 예를 들자면 이제 어렸을 때인가 부모님이 이제 심하게 다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쪽에 보는데 여기 투명한 그 어렸을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금이 가려고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허공이. 네. 허공에서 뭔가 분명히 느껴지는. 근데 내 몸 안에서도 나도 금이 가려고 한다고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래아식이 바깥에 반영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계에 본성의 무덕이라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하간 다 좋은 거예요. 바깥쪽에 실제로 있지 않은 것들이 벌어질 때는 안에 게 밖에 투영된 거거든요. 그게 심상화랑 맥락이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 얼굴 봤어요? 여기 저거 하는 거요? 오늘 한번 봐보세요. 그 뇌에 있는 게 밖에 투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대로. 테스팅 해본 분들 아시죠? 뇌에 있는 게 밖에 투영되듯이 아래아식에 있는 게 밖에 투영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들이 좋은 거예요. 공부돼가는 거니까. 식이 투영되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투명한 거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눈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뭐 상상을 하거나 뭐 자전거를 하든가 밖에서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기는 아주 선명하게 찍히는데 여기도 물론 어렸을 때 선명했던 것 같은데 저기서도 정말 3D TV 요새 잘 나가는 LED TV처럼 밖에서 막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봤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어디 제가 저렇게 투영시킨 건가요? 예수님 얼굴 이따 봐봐요. 보면은 감으면은 요쯤에만 떠 있어요. 늘 감으면 눈 감으면 뇌에 있는 게 바깥에 여기 투영 요만큼. 이유는 뇌이기 때문에 그 타이루에 할로겐이 비추면 타이루 표면에 할로겐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안에 들어가 보이죠. 좀 안쪽에서 보이잖아. 정확히 좀 이해를 못했어요.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거울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안에 있잖아요. 그걸 별로 안 봐봤어요. 봐보세요. 왜냐면 거울이랑 나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쪽에 보여요. 그런 것처럼 그 뇌에 있는 게 눈 감으면 좀 이쯤에 떠오르는 거죠. 전에 그 눈에 이렇게 이거 뭐 했었잖아요. 산다님 뺏어나 이거 눈 위에 기즈 동자 위에. 네, 이따 예를 해보면 알아요. 이따 끝나자마자 저기 누가 좀 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감았을 때는 늘 이 정도에 누구나 다 뇌 안에 있는 게 여기 밖에 보이는 게 문제 떴을 때인데 떴을 때는 뇌에 있는 걸 저기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저쪽 보면 저기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떴을 때는 거리를 얼마든지 투영시킨다는 거예요. 거리랑 상관없다예요. 그 예수님 얼굴이 이미 떠올랐다면 저쪽 숲을 봐도 저쪽에 떠올라 있단 말이죠.
감았을 때는 늘 여기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있는 걸 투영시킬 때는 거리가 상관없다 이런 얘기. 떴을 때는. 감았을 때는 근데 늘 생각해보면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냥 내면에 이렇게 투영됐다 같고. 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영상이 있는 건 다 밖에 투영이 된 거예요. 그거는 영상보다는 무용이었지만 무용에 균열이 가니까 영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제가 그런 걸 다 천안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서 공통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들은 아까 공이면 공상면은 공상태다 이런 얘기고, 천안이 나쁘다가 아니라 천안이 대체적으로 지금 공부되는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이 투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안에 게 투영이 됐으니까. 선생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간다고 했는데 들기 지금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오늘 좀 있다가 이제 또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돌아올게요. 진짜 알만. 방금 질문하셔가지고 문제는 건데요. 내면이 투영된다는 게 내가 살아오면서 봤던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한테 저장되어 있던데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런데 이번 생에 아닌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좀 전에 그 산다님 얘기한 거는 이번 생에 본 적 없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생에 그런 걸 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산다님 아까 무용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장됐다는 건 꼭 이번 생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을 살아오면서 저장된 것들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면. 제가 예전에 종교가 어려워서 예전에 그러면서도 궁금을 해서 전생이라는 책들을 나름대로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데 관심은 가는데 믿지는 못하고 하지만 관심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 들어와서 란트라를 보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제일 작은 동그라미 안에 처음 란트라 보기가 지루하지 않다고 느꼈던 경험이 동그라미 안에 사람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도를 받을 때 란트라 볼 때 다른 이상이 보일 텐데 그걸 틀어지지 말고 하나만 가라고 했는데 그 현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그걸 즐겼었는데 그 모양이 눈, 코, 입이 나타나고 흑백으로 나타나고 컬러가 나타나고 다양한 동자승도 보이고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봤던 보상되어 있던 영상들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생에 봤던 사람들의 얼굴일까? 아니면 내 얼굴일까? 그렇게 즐겼다가 어제 본문회 때 스님 본문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조금 나면서 이렇게 영상이 흩어지면서 스님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염도 살짝 있으시고, 그러니까 스님 얼굴이긴 한데 눈 모양이 살짝 바뀌고 조금 더 엄격해 보이는 할아버지 모습이 싹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나서 보다가 스님의 전생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면서 정신 차리라구나 나한테 그러고 말았었거든요. 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예, 좋은 얘기예요. 이걸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만약에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왜 천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냐면, 물론 천안이란 말이 기존에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천안 신통으로 쓰시고 천안 삼매를 쓰셨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천안이란 말이 삼매가 아닙니다. 삼매보다 조금 낮은 영지예요. 삼매가 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동글뱅이 안에 여러 얼굴, 타이로 보다 보면 타이로 안에도 여러 모습이 나와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연산 바위 있죠. 가다가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물 뿌려갖고 바위에 물이 묻으면 꼼짝 않고 보다 보면 별 모양이 다 나와요. 그렇죠? 체험한분들이 있으실 거고 없으시면 오늘 해보세요. 실력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만 꼼짝 않고서는 바위를 이렇게 물이 묻으면 더 잘 돼요. 번들번들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든 하나를 보다 보면 모양이 나와요. 모양 없던 데서. 그게 왜 나오냐면 결국은 거기서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이 투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은 그거 본 거에 관련된 마음만 올라올 텐데 다른 거 안 보고 어디 하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자기 내면이 투영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거울 보기 배우셨죠? 거울 보기에 눈 꼼짝하지 않고 그것만 보면 자기 모습 변하는 거 하죠? 지금 거울 보기 있나요? 자기 별의별 모습이 다 나와요. 무서운 얼굴서부터. 내면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혹은 촛불 보기 하게 되면 연꽃도 나오고 가만히 보다 보면 별 모양 다 나오잖아요. 이때가 참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왜 재밌어지죠? 일단 바깥은 다른 건 잊어먹었다 이런 거거든요. 내면이 투영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게 산매는 아니지만 좋은 거예요. 일단 재밌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도 몰입이 되면 되니까 그냥 거기에 빠질 수 있게끔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투영되기 시작하는 걸 전 전부 다 그냥 천안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이해도 되셨나요? 여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벌어지게 나에게도 벌어지고 이러질 않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천안이고 허공이 갑자기 이그러지는 것도 천안이고 바깥에 허공이 이그러질 리가 없어요. 내 안에 지금 허공이 이그러지고 있으면 밖에 투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재미있는 이제 안에서 투영되기 시작하는 상태인데 그걸 다 그냥 천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에는 그런 내면이 투영되는 상태도 있고 실제로 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요. 바깥에 야간 거의 다 내면이 투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요. 일단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를 보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하죠. 재밌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변하는 걸 수도 있고 제 전생이 아니라 보통 보는 사람의 마음이 지금 투영이 바뀌고 자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그건 거울 보기에 보면 알아요. 저를 보고 왜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냐면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알마님이 저를 집중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통 가만히 있고 눈이 이러고 있을 때 저를 보게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잘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막 눈동자 움직이고 구르구르 이렇게 하면은 액션이 많으면 여러분 절 봐도 잘 안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된 아까 그 얀트라북이나 뭐나 똑같아요. 어디 고정돼서 봐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내면이. 그래서 저를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할 때 실제로 제가 변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변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있고 근데 보통은 보통 여러분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자, 하여튼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하나를 계속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면이 투영되기 시작했다는 거 잘 여겨보세요. 내면에 제가 어디가 투영되기 시작한 거냐면 아르야식이 투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무의식이 투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안 보는 것들이 투영되기 시작하는 건 전부 다 현재 마음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르야식의 그 경계가 조금 뚫고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천안이다라는 게 전부 다 아류야식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삼매는 아니에요.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골복이 지금 단계에 있나요, 에르스님? 예, 네, 몇 단계죠? 3단계가 있어요. 아, 할머니 몇 단계죠? 3단계, 4단까지 마치고 나갔었어요. 아, 네, 골복이 받는. 예, 그때만 해도 2단계, 3단계 밟을 때 네. 집중이 안 되어서 마지막에 떠나는 날 그때 그 연태를 현상이 일어났었고 이번에 이제 들어와서 2단계 복수부터 다시 시작해서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면이 표현이 되었다는 게 사람마다 다양한 영상들이 계속 저도 보이기 시작하던데 그 사람의 얼굴을 예로 들면은 그거는 나의 감정의 표현일 수 있는 건가요? 주로 그러기가 많아요. 실제 밖일 수도 있는데 주로는 이제 자기가 거울 보게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얼굴들이 거울 보게 하면 자기가 자기 얼굴 보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생이라기보다 다 자기 거가 거의 다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공부된 사람이 볼 때는 공부가 자기가 평정인 사람, 자기 마음에 자기 아뢰야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있죠. 깨끗한 사람들.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는 상대방 그렇게 보일 때 그게 자기 게 아닌 걸 알아요. 상대 거라는 걸.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봤었던 전생이든 현생이든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봤던 얼굴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양쪽 다 할 수 있는데 퍼센트는 거의 내 것이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공부가 자기가 많이 돼가면 상대방 걸 보는 것이 실제 확률이 많아지는 거고. 네. 산다님도 할까요? 이 선생님께서 식무변처를 설명을 하실 때 세상이 가엾이 임해 들어온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지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 제가 예전에 여기가 노상원이었을 때 세상이 꿈스럽다, 지극히 고요하다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두 개다가 식무변처를 같이 설명하시는 건가요? 다른 식무변, 앞에 건 식무변초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세상이 가엾이 들어오는 거죠. 겉으로 본다면 그렇고 안으로는 식으로 가엾이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식으로 가엾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가엾이 들어가나 오nu주가 가엾이 밖에서 들어오거나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동의어입니다. 아까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편지하는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무변처의 특징 그렇고 지극히 고요하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건 식무변처가 아니라 모든 산매가 그래요. 그 산매의 깊이에 따라 다른 거죠. 모든 산매는 지극히 고요한 겁니다. 화이고 이유는 모든 산매는 진공이기 때문이에요. 진공 묘유할 때 그런 진공. 왜 모든 산매가 진공이냐면 마음이 없어져 가면 다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 공의 깊이가 얼마나 야가 다른 거예요. 바다를 보고 파라타인데 파라타의 깊이가 다 다르듯이 그 지극히 고요하다는 산매는 다 지극히 고요한 겁니다. 그 깊이가 다른 거지.
그러면은 그 관조 상태라고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관조 상태는 또 그것도 산맥 깊이마다 층차가 다른 거죠? 층차가 다른 거. 수도 없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조다라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고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의 깊이가 다른 게 부처님께서 8가지 산맥을 주신 거예요. 상수멸 전에. 그런데 문제는 숫자만 8가지지. 왜냐하면 8가지 산매가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8가지지.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각각의 하나의 산매가 1%에서 100%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산매가 유치원부터 구경까지가 있거든요.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을 초선이 되더라도 1번 아무 때나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3매 바로 빠져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딱 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초선의 구경이에요. 초선에서만 구경이에요. 전체에서 구경, 공국이 아니라. 즉 초선이 8개 산매 중에 제일 낮은 건데도 초선 여기서 드는 분들 꽤 많죠.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있는데 오래 못 든다 이거죠. 처음에 즉각적으로 못 든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유치원 1학년 초선 처음에 들면 그게 자꾸 할수록 예를 들면 처음에는 1시간을 잤다가 3매 들었다. 그러면 이제 3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5분 있다가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거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얘기하냐면 유지할 수 있다의 차이를 보여줘요. 처음에 3매에 들면 유치원이면 내가 유지할 만큼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들었어. 들은 다음에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거. 막 도로 조금 있다 빠져나가지고 그럼 이제 나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조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게 앞에 드는 게 즉각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드냐와 유지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유지가 되면 초선에서도 예를 들면 5분 들었던 사람이랑 10분 들었던 사람이랑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0분 때는 더블이구나. 지복이 노. 이게 그가 없어요. 5분 든 거와 1시간 든 사람은 같은 초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초선인데. 그 안에 그 행복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 10시간 들었다고 해봐요. 속된 말로 너무 좋아서 맛이 가는 거예요. 거의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하자면 죽음이다. 맙소사. 막 너무 죽을 정도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이다. 그러니 이게 길게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초선에 잠시 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말씀하신 초선이 좋긴 좋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설마 그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삼매가 생기면 그 삼매의 이익의 공덕을 점점 키우라고 하시는 게 처음에 그 삼매에 들면은 사실 유치원 1학년도 못 든 거예요. 잠시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럴 때는 원래 표정도 밝아진 않아요. 밝은 삼매가 있고 평정의 삼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도 있고 평정스러운 사람도 있고 거기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뒤로 가면은 제가 이제 어떤 얘기 또 드리면 또 거기에 또 신경 쓰실까봐 얘기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밝아도 좋고 평정에도 좋고 그 무표정에도 좋고 그 각각의 다른 삶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드리려는 얘기는 여하간 그 유지 네. 8개, 비록 8개라고 하셨지만, 그 8개가 아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종류 수는 8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됐다. 이게 물론 다 순차예요. 연기법이지 초선, 2선 안 고치고 5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빨리 되고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고치긴 다 고치는 건데 그 종류는 8가지 밖에니까 그래도 약간 알잖아요 스스로. 그 8개 종류니까 그 중에 어떤 게 되면 아니까 되면은 아 됐구나 하고 유치원 1학년이나 하고서는 이 공덕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식무변처, 그 아까 얘기한 그 식무변처 처음이 가위 없이 들어온다지 그게 유치원 1학년 그거예요. 그러니 이거 끝간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건 산매로 간 분들 경우입니다. 아 저렇게 어려운 거 해야지 꼭 해탈하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2가지 길을 주셨으니까 산매를 좀 정석으로 산매를 가가고 식무 변처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는 뭐 한 끝없이 알려줘요. 우주 너머까지. 그 시의 깊이가 뭐 계속 들어가는데 그 아까 산매의 공안 상태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도 실체적으로 지식적으로 현상적으로도 우주 너머까지 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상태로 보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점 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게 없다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현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체험적으로 뭐 우주까지 갔어요 이런 체험이 아니라 실체도 얘기인데 근데 야 이거 황당한 얘기다 이거 저렇게까지 가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산매가 지금 그러니까 식무 변처 등이 벌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벌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 시기 모든 우주 너머까지가 시기 창조했기 때문에 시기 공국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12연기에서 그래서 벌어져야 되는 거지만 꼭 그런 해탈만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윗바사나 해탈에 크게 2가지를 주셨잖아요. 낮은 단계의 계목 100%하고 산매 어느 정도 하고 윗바사나 어느 정도 했고 계목만 100% 되면 제일 낮은 단계의 해탈인데 그렇게 해탈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탈되신 분은 산매가 어느 정도 작게만 돼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식무변처는 6번째나 높은 경지에 있는 산매이기 때문에 그 산매가 안 됐을 거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이거 안 벌어진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에도 계셔요. 그럼 어떤 분이 양면해탈로 가고 어떤 분이 희해탈로 가나요? 그러니까 경향성이다 이러셨거든요. 경향성이라는 게 아마 전생 공부 지원 여러 가지랑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벌어져야지 나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거 황당하다. 황당해. 아마 안 가도 돼요. 그쪽은 그 계목 100% 해갖고 아까 네. 그러나 그런 산매가 있다라는 건 사실인 거죠. 그 마하리시 책에 보면은 마치 투명한 것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제자들이 선생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마치 투명한 것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그럼 산매 어디에 해당된다? 일단 라바나 마하리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뒷판 없는 유리 거울이 아니다. 뒷판이 없다. 유리가 유리를 보는 것 같다. 이러셨거든요. 일단 거기에 첫 번째 얘기를 하죠.
본인이 유리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유리라는 건 마음이 유리라는 얘기예요. 동의가 되죠. 깨끗하다, 투명하다. 그리고 거기엔 또 다른 의미를 본인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위대한 분이죠. 마음이 유리일 때요. 눈은 유리해요. 이해되시나요? 눈은 시꺼멓고 오염원인데 마음만 유리일 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에 그 부처님께서 안 가르치려고 하실 때 제덕천왕이 내려오셔갖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세상에 아직 눈에 먼지가 덜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말씀을 법을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마음의 먼지가 덜킨이 아니라 눈의 먼지가 덜킨이라고 제덕천왕이 사암파티 브라하마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는 게. 눈의 먼지가 덜 꼈다. 마음의 먼지가 덜 꼈다가 직설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눈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일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일곱 번째 부처님, 1번째 부처님, 윗바시 부처님, 첫 번째 부처님, 91부처님, 윗바시 뜻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아니 부처님 이 성함이 그 위대한 이름이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새끼의 신들은 눈을 깜빡거리는 게 불가능하다. 자, 여기 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도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유리가 됩니다. 눈 안 깜빡거리고 이렇게 뭔가 무심한 사람 눈 유리창 되지 않겠어요? 투명해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투명하고 세상이 투명해집니다. 돌아와서 지금 그것이 아까 뭐 몇 번째 경지쯤 높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건 경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산면 유리가 유리를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깊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산매는 산매부터는 다 투명한 거, 다 고요한 거, 다 진공, 다 유리. 깊이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파랗다 하면 하늘을 다 파랗다고 해도 다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8가지 산매를 주신 게 그런 추상적인 단어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진실이지만 그 상태가 그거로는 가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주신 게 이건 특성이 다 달라요. 그 산매에 들었다면 분명히 그 상태가 있거든. 이건 10,000명이 됐건 100,000명이 됐건 똑같은 그 상태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지가 되면 누구나 그 상태에 들어요. 똑같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천하는 다 달랐죠.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천하는 아뢰하시는 게 투영되는 거니까 이 산매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완전한 그런 경지 세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의 경지가 되면 그 상태가 다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투명이다, 진공이다라는 건 모든 산매가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나도 세상도 전부 다 사라졌냐. 무심해서 눈 뜨고 라면 공무변체에 든 거예요. 시골은 오늘은 넘어까지 가엾이 가르쳐주고 바깥으로 가엾이 들어오기 시작했냐. 식무변체에 유치원 1학년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삶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학년까지가 되고 있는지. 이해하셨죠? 시열관 보이 가득하냐. 조선 이상이구나. 정념정지가 있고 시열은 빛발에 있고서는 온몸과 온마음으로 평온하다. 사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평온하다 추상적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게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열이 앞에 있는 초선 이선을 거치고 그 시열이 더 빛발해갖고 평정이 됐냐가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바른 사티와 바른 알미 있다. 답이 됐나요, 선생님? 안 됐나?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